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랑은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라는 개념과 구체적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사랑을 추상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데 있어서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그 나타남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추상성과 구체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을 찾아라 하면 아마 너나 것 없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결과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혼돈과 어두움을 걷어내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온전한 샬롬의 세상이었습니다. 온전한 평화의 세상이었고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셨고 창조 세계를 잘 보살피고 보호하라고 하는 책임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 훼손되었기에 이를 고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 세상을 파손된 배로 비유했습니다. 많은 성격을 싣고 먼 곳으로 항해하는 호화 유람선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크게 파손되어졌고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저마다 파손된 배의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손을 대었지만 배는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져 갔고 점점 침몰해져 갔습니다. 트루니에 박사는 오늘의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기에 흉할 정도로 파손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성선해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자연 만물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배를 파손한 세상을 훼손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손된 세상을 고치는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훗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오실 때에는 처음 오실 때처럼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왕의 모습으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우리의 소망의 선물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일주일 후면,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고귀한, 가장 귀하고 비싼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인류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먼 이야기이고 그리고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고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르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천사가 천군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아멘. 성탄은 온 누리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탄은 온 인류에게 울려 퍼지는 환희요 해방이며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끝이 나는 평화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탄절은 날씨가 춥고 서산할지라도 어물하거나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안겨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을 찾았을 때에 그곳에 어렵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그의 팔에 안고 받아서는 너무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며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은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직접 보았고 그 본 것에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난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은 성탄절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에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값이 비싸고
인류 상표, 명품이라고 하는 상표가 붙여진 건 좋은 선물입니다. 나쁜 선물은 값싸고 이름 없는 상표가 붙여진 선물이 좋지 않은 선물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선물의 좋고 나쁨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기준의 좋은 선물은 그 선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선물은 그 선물로 인해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갖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선물은 그 선물로 인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명품이고 값이 비싸고 사람들이 선호할지라도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선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목의 재산을 분배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중에 자기 목을 떼어서 받았으니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가서 여자를 사귀고 술을 마시는데 모두 탕진해 버리고는 결국에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고 돼지와 함께 먹고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좋은 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선물은 그의 눈을 어둡게 했고 그의 삶을 부패하게 했고 이웃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선물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생명이 없는 선물은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선물이 사람의 생명을, 삶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소명을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이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 부패하게 하고 그리고 이기주의자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이 주고받는 선물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소명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 선물에 대한 애착, 우리 누구나 다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그 애착은 우리를 더욱 복이 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한 심령은 오히려 풍성하게 하고 오히려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연 만물과는 좀 다릅니다. 자연의 만물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진주 비유와 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어느 날 가게에서 하나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값진 진주를 주어도 돼지는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여 발로 밟고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수만의 사람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냥 구경꾼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와서나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찰스 디킨즈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흔히 크리스마스 송가라고도 부르지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스크루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스크루지는 돈과 일밖에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서기가 추워서 글씨를 못 쓸 정도인데도 석탄 한 덩이가 아까워서 사무실에 불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다고 빈민구제기금과 만찬 초청을 위해서 자선사업가가 찾아왔지만 그를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들어 성탄절 하루를 쉬면 품삯을 제하겠다고, 하루 품삯을 제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구두쇠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하며 가족들과 웃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탄 전날 밤 꿈속에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경하고서 그때까지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서는 자비롭고 선량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서기인 바브의 집에 정육점에서 제일 큰 칠면조를 보내주었습니다. 전날 자신이 박대했던 자선사업가를 길에서 만났을 땐 자신이 큰 금액을 기부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카의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유쾌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음날 출근해서는 서기의 월급을, 임금을 올려주었습니다. 성탄절에 스크루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두쇠 스크루지에서 선량하고 자비로운 스크루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한 가지씩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이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은 우리의 삶을 현재의 삶에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르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2022년도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일어난 단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몇 주 전 교단신문인 기독공보에 1952년부터 성탄에 관하여 실린 기사를 스크랩한 글을 지면에 실어둔 것을 보았습니다. 1952년이면 한창 전선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전쟁 중에서니 나라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가난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독공보에 부산의 성탄 분위기를 전하면서 수도 부산의 밤거리에는 세모의 풍경을 헤치며 성탄의 햇불이 유난히도 밝아 보인다며 당시 부산 거리의 풍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성탄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강도 있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1952년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그 기사가 53년에도 54년에도 해마다 성탄이 상업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탄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탄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86년 12월 22일자에 장신대 교수였던 주선의 교수는 소란한 성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탄은 먹고 마시고 뛰고 노는 시끄러운 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성탄을 맞이하는 신앙의 전통, 신앙의 전성은 회개와 경건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탄절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의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지켜오고 가르쳐왔던 신앙의 전통은 회개와 경건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성탄 전야에 아무런 행사를 가지지 않고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교회가 가르치고 또 따라왔던 신앙의 전성을 잘 생각해서 참되고 바른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올 성탄절에는 가정이 중심이 되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탄, 경건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 중심이든 가정 중심이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이 생각난다면 성탄에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과 함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절에 와 있습니다. 이때에 한 해를 함께 했던 사람들, 또 고마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성탄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